안녕하십니까, 이은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개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 12장부터 23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독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타임지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약 69억 명의 인류 중에서 약 55%에 해당하는 39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23억 명, 이슬람교인들 16억 명, 그리고 유대교인들 약 1300명이 나름대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할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확산되어 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편의 도식에 따라서 악인의 꾀를 좇는 죄인, 다시 말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아담의 죄가 있었고, 죄인의 자리에 섰던 그런 사람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이면서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는 죄를 범했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 자기의 잔인함을 자랑하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면서 창세기 6장에서는 경건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통폐합이 되어서 온 땅이 불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노아 시대의 홍수 이후에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한 새로운 인류가 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죄악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깊이 확산되어지고 뿌리를 내린 이러한 악의 사건들,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참 궁금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순종의 뿌리 깊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참 위중한 시기, 아주 중대한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청사진을 함께 동참하는 사람으로 불림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격적인 생애가 그리고 사역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사건이 전개되면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75세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먼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것은 갈대아 우르로서 그야말로 바벨탑 문명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벨탑 문명이 깊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도록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일단 바벨탑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즉 다시 말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시족 사회에 있어서 그 시족 사회와 근본적인 단절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시족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통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이 셈족의 후손을 낳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록을 바라볼 때에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셈 계열의 족보가 나오고, 셈 계열의 족보의 그 마지막 끝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셈 계열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했다면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인가? 셈 계열의 자손인가? 물론 육신적으로 셈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셈 족속의 씨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라고 표현되는 바벨탑 문화의 본산지로부터 창조적으로 분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서라, 믿음의 삶으로 돌입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이기주의를 따라서 무한 추구하는 바벨탑 문명의 그 중심지로부터 탈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새로운 그 믿음의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100세까지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육신적인 생식 능력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다면은 그것은 셈족의 후예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셈족의 후예가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믿음의 자손들을 이제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물적인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나이 100세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허락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생물학적 생식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생물학적 생식 능력의 종식을 바라보면서 이제 생물학적인 셈 족속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사랑과 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그러한 새로운 인간형으로 아브라함을 출발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참 아담형 인간형, 아담형 인간, 가인형 인간, 라멕형 인간, 그리고 노아 시대의 불순종의 사람들, 또한 바벨탑 축조형의 인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죄악에 깊이 물들고 인간적인 그 욕심에
뿌리를 내린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공의의 사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인간형의 출현을 주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육신과 또한 혈연의 유대 관계에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해서 건설된다라는 사실을 일러주면서 바벨탑 공동체의 그 잔재와 거룩한 결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셈족의 후예를 낳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간형의 출발점을 그가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셈족의 씨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100세까지 자식 낳음이 거절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그러한 능력의 한계점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시점 100세까지 자식 낳음을 거절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인류가 걸어왔던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극복하고 아담이 열어놓았던 저주의 판도라를 닫음으로 인해서 바로 복의 회복자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전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만약에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따랐던 것과 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진정한 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결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을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이후의 사람들이 저주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었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의 길을 적대시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을 꾀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거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는 저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후에 인간은 이 두 길 사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아브라함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바벨탑 공동체에 속함으로 인해서 자기 이기주의를 무한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적대시하는 길에 서게 될지 이것이 인간들이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바벨탑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온 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사건, 아브라함의 이 출발의 사건이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첫걸음임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사회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타락한 인간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사랑과 인애가 충만한 그런 사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받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선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대한 꿈으로 품고 계시는 그 일들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한 걸음씩 연단시키고 담금질하시고 훈련시켜 나가는 모습이 이제 12장 이후에 이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한 죄악 많은 인간의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지만 선택해 주셨지만은 단번에 믿음의 온전한 길로 들어서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마음의 흔들림과 부침을 경험을 하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도망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목숨을 부지하려는 그러한 참 약한 행동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13장부터는 그가 조금씩 성장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자신을 매몰시키고 영적인 침륜을 가져올 수 있는 눈앞에 그 풍요한 도시 그 소돔성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구한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척박한 산지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서서히 나타나는데요. 14장에 보면은 얄미운 조카 롯으로부터 그가 다급하게 전해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포로가 된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이 가신으로 길렀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롯을 탈환하는 그런 작전을 벌이죠. 그래서 참 적은 숫자의 인원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 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오랫동안 실현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좀 멀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현격하게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역시 인간 아브라함은 깊은 좌절과 고독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이후에 16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금질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때에 이삭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의 인내의 길을 걷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신 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의 씨앗인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역은 거기서 방점을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만연하고 있는 바벨탑 문명, 바벨탑 공동체의 특징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길을 온통 그 시대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를 인내의 훈련장으로 인도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보고 싶으셨던 것은 과연 그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선택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결박 본문이라고 이제 불리워지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하고 그를 제물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모리아의 산에서 아브라함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삭의 생명이 구출된다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22장의 결박 본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인신 희생 제사가 폐지가 되고 그들이 이제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지속하게 될 동물 제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평가를 하지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삭의 결박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결박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도살 당하심을 미리 바라본다는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박 본문 창세기 22장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훈련과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갖게 되었던 그 믿음의 순도를 보여준 사건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최악의 위기였지만 이 위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보석처럼 빛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공동체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었던 불순종의 시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저항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공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러한 그 믿음과 인내와 그리고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적합한 일꾼으로 세워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너무나도 넓게 편만해 있었던 그러한 불순종과 또한 불신앙과 타락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게 스며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있게 훈련시키고 또한 그를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제 구체화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세워가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에 따라서 무한 질주하는 시대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나 한 사람을 세우시고 나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나 한 사람을 믿음의 순도가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심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러한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삼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 마음과 그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